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를 사모하라. 다윗이 생명이 아주 위험한 상황에서 예배를 사모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1절 이하를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그렇습니다. 나의 구원이시고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다. 내 생명의 능력이라는 이 말씀은요. 여호와는 내 생명을 안전한 장소에 즉 피난처에 충분히 보호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건 사실 굉장한 신앙이죠. 그냥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죠. 왜냐하면 이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빛이고 하나님이 구원이시고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보호자이신데 그렇다면 나를 죽이려 한들 자기들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이 저들이 원하는 것이 되겠죠.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신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평생에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평생이 원하고 바라는 것.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 자신이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은혜를 바라보고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집에서 성전에서 살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죽음과 같은 위험한 상황에서 그리고 그런 죽음과 같은 고통 가운데서 성전 예배를 사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면 다들 예배라는 것보다는 쉬고 싶다. 생각하기 싫다. 내 몸이 편해야 된다. 내가 생각이 지금 너무 힘들다. 하면서 예배를 뒤로 하는 것과는 너무 대조적입니다. 자, 상황을 봅시다. 다윗의 상황과 현실은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다.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된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다. 군대가 나를 치려고 애워싸도 난 두렵지 않다.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랄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날 것이다. 그러면 이게 어떤 상황일까요? 바로 이 상황은요. 악인들, 대적, 원수, 군대, 전쟁, 죽음의 위험. 이것이 지금 자기 주변에 둘러싸이는 겁니다. 내용을 지금 읽었잖아요. 제가 함께. 그리고 그 상황은 지금 생명이 위험한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게 우리 사람의 본분 아니겠는가요? 그렇죠? 내가 지금 죽게 생기는데 예배가 뭔 상관이 있어? 내가 먼저 살아야지.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맞죠? 그런데 다윗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나야 되겠다라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으니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나는 두렵지 않다. 나는 무섭지 않다. 왜냐? 내 생명의 보호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난 전쟁이 일어나도 날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이 오늘 말씀은 바로 자신은 여전히 태어나다라는 말은 번역에 조금 문제가 있어요. 태어나는 그 믿음을 가진 것을 흔들림 없이 그대로 나는 유지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요? 우리 현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합니까? 지금 내 상황과 현실 그리고 다윗의 상황과 현실 한번 우리가 비교해 보면 우리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생명 위협을 받고 있는가? 그죠?
내가 정말 죽음 같은 고통 속에 있는 것인가? 진짜 누가 나를 죽이려고 나를 쫓아다니고 있는가? 그러면 상황은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고통은 다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힘든 것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죠. 다윗은 오직 한 가지를 구한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 바라는 그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바로 평생에 성전에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도망자요, 죽게 생겼는데 살고 봐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현실 속에서 내가 먼저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내가 살아나야 되고 내가 시간이 있어야 되고 내가 여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도 종종 있어요. 심지어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내가 살아나고 내가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어야 내가 예배도 드리는 거지,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예배냐, 이러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사람으로 생각하면 맞지요. 그러나 다윗의 신앙을 보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참 내 마음에 쏙 든다, 그렇게 인정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다윗의 믿음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여러 군데서 볼 수 있지만, 오늘 이 말씀 보면은 다윗은 일평생 성전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사는 것이 자기는 그 한 가지만 구한다는 겁니다. 지금 생명이 위태로운데, 지금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노예로 끌려가게 생겼는데 어쩌면 그럴까요? 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이 말은 성전에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다음에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말은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바라보는 거죠. 자, 그 성전에서 즐거운 제사를, 그렇습니다. 제사는 오늘날 우리 예배죠. 지금 새로 나온 성경에는 제사라고 잘 안 나와요. 다 예배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즐거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다윗이 성전에서 주의 은혜를 사모한다는 것은 고로 예배를 사모했다, 그 말씀입니다. 그 예배 안에 다 갖춰진 모든 형식들이 이 시 안에 들어 있어요. 27편에 예배, 찬송과 기도와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 정확하게 들어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여 그 하나님께 오시는,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바라보고 사모하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배를 사모하는 것은 먼저 찬송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사모한다는 건 찬송을 사모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그걸 꿈꾸는 거죠. 하나님이 이 상황을 벗어나게 해주시고 나는 그곳에서 정말 예배를 하나님 앞에 즐겁게 감사함으로 내가 노래하고 찬송할 것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장막 즉 성전에서 즐거운 예배와 노래와 찬송을 원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동안 원수와 대적들이 둘러싸여 나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면 확신을 가졌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에 대한 확신은 내 삶에 대한 확신인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확신이 없고요,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없으면 내 삶에서 역시 동일해요. 왜냐, 우린 사람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사모한다는 건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을 사모하는 것인데, 그 예배 안에 우리 이 모든 걸 다 들어있습니다. 다윗은 특별히 하나님의 찬송을 드리기를 원했어요. 사실 다윗의 시를 통해 보면은 하나님은 황소를 드림보다 찬송을 더 기뻐 받으신다 그랬어요. 황소는 왕이 드리는 제물이잖아요. 그보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더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환난 날에 자신을 하나님의 초막, 장막, 은밀한 곳에서 자기를 아무도 모르게 숨겨놓으시고
그리고 높은 바위에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 유레이즘이업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셔야 우리는 높은 곳에 안전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가 세상에서 돈을 벌고 출세하고 명예를 해도 어떻게 되죠? TV 얘기를 잠깐 할게요. 무슨 프로인지 잘 모르는데요. 이영자 나오는 프로예요. 근데 그 이야기면 내가 생각했어요. 그렇게 인기를 먹고 막 즐겁고 하루 열심히 하고 막 즐겁게 하다가도 집에를 딱 가면 혼자인데 그 감은 죽은 것 같다더라고. 아무도 없는 혼자에 죽은 것 같은. 왜 연예인들이 자살하냐?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할지라도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없으면 그걸 어떻게 이기겠어요? 이영자 씨는 상 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했어요. 대상을 받으면서도. 근데 그 상대방이 누군가라니까 그 화면을 보면서 자기가 그래 정말 집에 가면 그런 새끼 된다는. 그러나 그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겠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삶이 된다면 하나님은 나를 어떠한 위험한 상황에서도 나를 비밀히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며 또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된 일들을 하나님께서 높이 올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성공은요, 올라가면요 반드시 내리막이 있는데 그 내리막을 못 견뎌요. 왜 못 견딘지 아세요? 높은 데 올라가기 위해서 진을 다 빼서 내려갈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높은 데를 바라보려거든 낮은 데를 생각하라는 말이 있어요. 이 세상에 인생의 생명도 영원한 것도 아니고요, 명예도 영원한 것도 아니고 영광도 영원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 올림픽에 월계관은 나무로 했잖아요. 이 식물, 풀, 네 영광도 이 풀과 같다.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셔야만이 우리는 저 높은 곳에 안전하게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 하나님의 찬송을 사모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기도를 사모하는 겁니다. 예배를 사모한다는 것은요, 기도를 사모하는 거예요.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서 응답하소서. 그렇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여러분, 기도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때로는 기도도 큰 소리를 해야 돼요. 큰 소리로. 우리가 소리내서 한다는 말을, 부르짖는다는 말을 그냥 하면 안 돼요. 목이 터져라. 간절하게. 정말 속으로 울음을 삼키면서 하는 기도도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소리내어 내 목소리를 다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이 말은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했다는 겁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주야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또 내일 또 계속 하는 거죠.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이 귀먹을까니 그게 크게 하냐, 뭐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 번 한다고 들어주냐, 한 번만 하나님 다 알아주신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우리가 시편만 봐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지는 다 셀 수가 없습니다. 그럼 다윗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아니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도를 사모했어요. 주께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그 말은 하나는 예배라는 단어고요, 하나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 얼굴을 찾으라 할 때 너는 나를 보러 오라. 그러면 보러 갈 때는 성전을 가는 거예요. 가서 뭐합니까? 예배하는 거죠. 근데 그 제사 가운데 찬송과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가 내 얼굴을 찾으라 할 때 주여
맞습니다. 내가 찾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의 얼굴을 내게서 내가 찾을 때 주여 숨지 마소서.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왜냐?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다윗은 성전에서 소리내 부르짖어 기도를 사모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써 있잖아요. 저기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교회를 우리가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니고 기도하는 집이죠. 물론 우리가 산기도도 가고 집에서도 하고 직장에서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정해진 장소를 우리에게 줬다는 거죠. 교회, 예배당. 이 예배당은 기도하는 집이고 말씀을 전하고 듣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죠. 그래서 다윗은 성전에 가서 소리내며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너무 사모했다는 겁니다. 왜냐? 자기가 지금 죽게 생겼어요. 상황이 그냥 상황이 아니에요. 목숨이 지금 경각이 달렸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배를 사모하는 자, 곧 기도를 사모하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사모하는 건데요.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라는 구절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주의 길, 주의 뜻. 그건 뭘까요? 주의 길, 주의 뜻은 곧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갈 길을 인도해달라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자, 다윗의 상황이 지금 원수들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싸워서 승리가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그 위험한 상황을 인도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해서 이기는 것도 이길 수 있겠죠. 하나님 그게 또 하셨기 때문에.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 내 원수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으니 나를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기도가 무슨 기도냐면 말씀으로 인도를 해달라는 겁니다. 아니,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 준비를 해서 군대를 많이 군사를 모으고 전략전술을 통해서 싸워서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내 생명의 주권자시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떻게 이 원수들을 내가 해야 할지 이 상황을, 위험한 상황을, 이 앞뒤가 꽉 막힌 정말로 사방팔방이 이런 가로막힌 상황에서 어떻게 할지를 말씀으로 인도해 달라는 겁니다. 우리도 급하고 위험한 상황일지라도 다윗과 같이 말씀으로 해결받기를 원해야 됩니다. 우리가 머리를 굴리고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세상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들의 방법들을 생각하는 것도 좋겠지요. 나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반드시 이 세상에는 어떤 문제든지 길은 있어요. 왜냐? 하나님께 그 길을 반드시 열어주십니다. 죽으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죽어야 죽는 거지 아무나 죽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하나님 데려가셔야 데려가는 거지. 물론 인간의 실수로 사람의 생명이 단축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지금 그런 엄청난 자신의 인간의 삶의 시련과 고통과 죽음 같은 시간 속에서 예배를 사모하는 가운데 말씀으로 이 상황들을 이겨나가려고 했다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상황을 어떻게 전나아갈지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세상의 방법보다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보아서도 알 수 있지만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때문에 말씀을 풀어서 하는 설교를 듣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길에, 인생길에 이정표가 되는 거죠.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들을 여러분이 마음에 잘 새겼다면요, 그것이 언젠가는 꼭 생각이 반드시 납니다. 그런데 귀담아 듣지 않으면 전혀 생각이 안 나요. 저는 몇 번 말씀드렸어요. 다른 사람들 다 머리 숙이고 있어요.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네, 나도 좀 안 들었으면 쓰겠어. 저는 고개 안 숙여요. 그분 쳐다봐요. 그분 오기로 쳐다보는 게 아니라 저분이 지금 대표자로 설교를 하니까 설교가 내 맘에 들고 안 들고 저게 설교가 논리적으로 맞고 안 맞고 그게 아니라 그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고 섰는데 머리 쳐박고 있으면 쓰겠습니까? 예의도 아니죠. 왜냐? 하나님께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한 예의는 고사하고 예배인데,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 졸아요. 졸고 자고 그래요. 아니요. 저도 듣습니다. 왜요? 그 하나님 말씀이니까. 좀 뭐가 안 맞아도 지금 전화도 하는 그 제목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제목에 대한 말씀이, 설명을 좀 잘못해도 이단만 아니면 좀 어설픈 설명이고 말도 안 된다 할지라도 들어요. 저는 머리 숙이고는 안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진정인 하나님 말씀, 물론 뭐 숙이고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도 있지요. 뭐 없진 않아요. 하지만 여기서 말씀을 사모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해결받고자 하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 생활 가운데서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라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상황에서라도 다윗처럼 말씀으로 인도받으시기를 원해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찬송, 기도, 말씀, 기도, 찬송 다 중요한데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건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말하고 비슷합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을 소망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굳건히 설 수 있는 걸 우리 자신이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 홀로 키우는 그런 엄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아이 때문에 일생을 겁니다. 다른 거 하나도 안 봐요. 저는 그것만 할게요. 그 아이 하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뭐 드라마를 보든 세상에서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그 아이를 무엇을 하든 그 아이예요. 왜 그럴까요? 그 아이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도 그 아이를 위해서 일하고 또 죽고 싶어도 그 아이 때문에 죽지 못하고 견디고 나아가는 거 왜죠? 그 아이를 바라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마치 다른 걸 바라보지 않고 오직 아이만 바라보는 그 마음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안 바라보고 아이는 그냥 하고 나는 나대로 보고 나 하고 싶은 생활을 하면 이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엄마의 눈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우리 나도 모르게 내 믿음은 다른 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만 신뢰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쌓는 겁니다. 믿음을 쌓는 거. 믿음은 바로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저는 제가 듣고 제가 설교 주면서 제가 듣는 거죠. 또 다른 분들하고 듣지만 듣지 않으면 읽지 않으면 내 생각이에요. 우리 인간이 그래요. 자,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랍니다.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서 나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울의 시대와 같아요. 사울 시대에 쫓기면서. 자, 위증자, 자신 잘못한 것이 없는데 다른 누군가가 거짓증을 해서 목숨이 이토록 된 거예요. 자, 악을 토한다. 악을 토하는 건 하는 것마다, 다윗이 하는 것마다 악한 짓을 따라내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신을 치려하고 있다, 죽이려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고 있나이다. 그럴지라도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거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얘기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라보고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라.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원수와 대적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혜를 사모하였습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예배를 사모했다는 것은 말씀과 기도와 찬송,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죠. 단순히 말씀, 기도, 찬송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신뢰하는 것, 더 신뢰하는 것. 다윗이 생명이 위태롭고 사방이 대적과 원수에 둘러싸였을 때 성전에서 예배와 은혜를 사모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그걸 소원했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삶에서 지치고 힘들고 사방이 가로막히고 문제와 어려움들이, 그리고 또 그들이 겹치면서 고통의 순간들 닥칠 때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하지 않는 건 다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생각지 않으면 우리 사람의 생각이에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는 건 곧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예배는 왜냐하면 하나님과 만남이죠. 하나님과 약속입니다. 때문에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과 찬송과 기도를 통하여 삶의 모든 문제와 고통과 상황에서 인도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을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현대에는 아는 것이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서, 그래서 내가 그 도청에서 설교 때 하나님이 필요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 참 비참하죠.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면 되니까. 그래서 너무 편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모든 상황과 문제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도를 받아야 가장 확실하고 완전합니다. 가장 확실하고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뜻과 생각이 하나님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때론 맞는 것도 있지요. 그러므로 모든 문제와 상황에서 내 생각과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는요, 어떤 말씀이든 다 거기에 대한 답이 있어요. 한번 곰곰이 읽어보세요. 묵상을 해보세요. 이 말씀이 과연 무슨 말씀인가 생각을 더도 말고 5분만 해보세요. 해석하지 않아도 그 말씀이 나에게 뭘 말하고 있는지 누구나 국어만 하면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예배를 사모하는 자는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일평생 성전에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라 고백합니다. 따라서 우리도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사모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자는 그 누구도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악인들과 대적들과 원수들이 달려들지라도
하나님께서 넘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군대가 진을 치고 애워싸고 전쟁을 일으켜도 조금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평탄한 길로 인도를 받습니다. 저도 20대 때 정말 누군가가 내가 예배 다니면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만 잘 들었더라도 어쩌면 좀 더 빠르게 돌이켰을지도 모르죠. 뭔 소리 하는 가도 모르겠어요. 주일날 날마다 가서 설교는 들었는데 한 개도 생각이 안 나요. 그냥 정신이 없는 데가 있으니까. 참 좋으신, 성품이 좋으신 목사님이었는데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하나 생각이 안 나요. 뭐예요? 몇 년 다녔어도 정신이 없는 데 얻었다는 거죠. 그게 뭔 믿음이 있겠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예배 드리면 뭐예요? 정신이 없는 데 있는데. 그러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게 제 생각으로 온 거예요. 사람의 생각은 망하는 생각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과 문제와 고난 가운데서도 예배를 사모하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